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가 좋은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보르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니고데모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 이름에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유대인의 큰 존경을 받던 기원 전 330년쯤에 구리온이란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큰 존경을 받아서 백성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승리자, 정복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리온 장군의 후손들에게 주전 330년부터 주 200년까지 대략 500년 동안 이 가문에서만 니고데모란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도 한정적으로 4번에 걸쳐서만 썼다는 것이죠. 그 4번에 걸쳐서 쓴 사람 이름 불려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는 그냥 막연히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에서 대대로 500년 동안 존경받아온, 그 당시로 치면 한 300년 동안 존경받아온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존경받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위원,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위원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치가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실제적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역사적 사건을 시간을 초월해서 요한복음 3장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참 희한하죠.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으러, 어떻게 보면 자기 가문의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었고 자기 부귀영화가 다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한 종류인데
기적은 같은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기적을 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기적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자신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한 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그는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 도저히 그 영적인 갈급함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일본에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잠복 그리스도인이다. 잠복 그리스도인.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주교의 호의적이었다가 서구의 예수회가 후원하는 규슈 지방의 영주, 일본말로 다이묘라고 하는데, 그 영주들이 예수회의 후원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잔인하게 정말 끔찍하게 잔인하게, 십자가는 기본이고 근데 그 탄압이 그때 시작해서 얼마 동안 했냐면 30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던 거죠. 300년. 탄압을 견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숨어 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잠복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잠복했어요. 어느 시골 마을 산골짜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걸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다 불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불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불상을 갖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 불상 뒤에다 십자가를 새겨놓고 그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불상이 아니라 그 불상 뒤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가 어디 있어요? 예배 드렸다 모였다 그러면 큰일 나죠. 집에서 예배 드려 누가 찾아왔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완전 집안이 완전 자식이고 다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고안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식사를 하는 겁니다. 주일에 식탁에 갖다 놓고 식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서로 조용히 식사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누가 봐도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배를 하는,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몰라요. 이 사람이 잠복 그리스도인인지. 얼마나 영적인 메마름이 갈급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누구에게도 보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25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는다고 말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숨어있던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예배를 드리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그래서 그들도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잠복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근데 이 잠복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핍박을 받아서 또다시 목숨을 잃고 다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현대까지도 잠복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급함은 이러한 배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도, 자기가 신앙생활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봐도, 근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게 부어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부터 알았어요. 그가 왜 찾아오는데, 무슨 목적으로 찾아오는데, 그의 상태는 어떤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뜬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걸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거듭나야 한다.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모태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거듭난다는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이 말을 같은 의미로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말대로. 근데 이 거듭난다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물과 and 성령이라 되어 있는데, 물과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이 and는 동격이에요. 동격.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동격, 성령을 말하는 성.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위로부터 수동태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7절의 말씀 거듭난다. 수동태로 7절에 쓰여진 이유.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영혼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집안 태도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육은 육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이에요. 혈통으로 내 조상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영으로 나야 되는, 각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 신앙이 좋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육적인 혈통으로 신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어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한 거죠. 니고데모만 표적을 보아서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 여인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절망과 탄식과 슬픔이 눈이 가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실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만들어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드러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무덤까지 안장하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일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영을 받고 거듭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무덤에까지 안치하는 데까지 자신의 모든 명예를 버릴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치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대대로 이어는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4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각자의 각 사람에게 내리기 시작해서 120문도에게 다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령의 사람 되었습니까? 니고데모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성령의 사람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까지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지금 죽어가는 많은 세대들 가운데 다시 살려주는 주님의 역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모두가 변화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120문도의 삶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부터 그냥 성령의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변화가 됐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사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쯤에 아프리카 말라위 양궁 감독을 이제 맡게 된 박영숙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저 가운데 조그마한 사람이 박영숙 감독님이시고 양쪽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말라위의 국가대표 양궁 선수이고 하얀색 입은 선수들이 한국의 양궁 선수들입니다. 이분이 이 말라위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 말라위라고 가장 못 사는. 근데 저분이 저기에 갈 때는 선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감독으로도 유럽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14년도에 이 말라위 최빈국에 가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에 가서 내가 양궁 선수를 길러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 갈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장을 다 잘라낸 상황. 대장 수술하고 대장을 다 잘라버린 상황. 가족들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근데 이분은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이 박영숙 감독님이 이 말라위에서 양궁을 가르치고 정말 이 사역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저 양쪽에 있는 이 검은 옷 입은 그 어린 소년들이 단지 양궁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양궁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양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노력하는 걸 배우고, 그걸 통해서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태권도로 유명하신 최영렬 장로님 계시지만, 세계에서 태권도 선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할 때 그 선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태권도 하나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 태권도 하나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양궁 하나 가지고도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이 박영숙 감독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가 자립이 아닌가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마음을 놓고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립을 하게 하고, 그들이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러한 것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의 단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